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5절로 12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눌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통하여 또 성령이 내 영혼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내 영혼에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약속을 소유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는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성령이 내 영혼에 하시는 말씀이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고 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에게는 조금도 그 생명이 끊어지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아들을 나타내시고 하늘로 이끄실 때에 그 아들에게 그 죽음을 맛보시는 자로 죽음을 경험하시고 하늘로 올리우시는 것이 그것을 하나님의 영원한 뜻으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그가 이 땅에서 그가 죽음을 맛보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죽음을 맛보시게 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죽음이 있는 이 육체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로 이 땅에 사시다가 죽음을 체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리심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살리심으로 아버지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그런 하나님의 후사요 하늘의 하나님으로서 영원히 사시는 자가 되셨습니다. 그가 이 땅에 육신으로 임할 때 오늘 본문은 물로만 임한 자가 아니요 물과 피로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물이라고 하는 물로 임했다. 우리 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물은 어느 곳에 있든지 그저 어떻게 하든지 가장 물이 있는 곳은요, 물이 있다는 것은 그건 그 장소가 가장 그 위치에서 가장 낮은 곳이라는 거예요. 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곳은 그 주위에서 가장 낮은 자리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물의 그 속성을 보면 물은 물론 여러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물은 모든 것을 이렇게 품을 수 있는, 녹일 수 있는 그런 특성도 있지만 물 자체는 낮은 곳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곧 물로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은 곳으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낮은 것의 가장 마지막이 뭐냐?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로 임한다는 것은 그가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로 임할 때 그는 자기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갑과 을을 따진다면 을의 입장에서, 물론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어쩌든지 죽이는 자에서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것에 그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자로서 그는 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임 당하심은 마치 가장 낮은 자만이 겪을 수 있는 그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물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물로만 아니요, 피로도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피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피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피라는 것은 생명,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임할 때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을 그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생명까지도 다 이 땅에 쏟아냈다는 것이에요. 그 쏟아낼 때 자기가 쏟아냈습니까? 그 로마 병정이 허리에 창을 찔렀을 때 그 피가 다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는 그 피까지도 다 빼앗긴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죽임도 당하셨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생명도 이 땅에 다 빼앗기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피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됩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우리의 죄를 덮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 생명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빼앗김을 당하는 자로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이 빼앗긴 그 피까지도 우리를 소유하는 자가, 그 피의 공로를 힘입는 자가 오늘 우리는 죄를 사함받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피의 공로를 힘입는 자가 그냥 어떤 선택의 사항도 아니고 또 어느 정도만 얻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예수의 피의 공로로 완전히 그 피의 공로로만 살아갈 줄 아는, 피의 공로로만 힘입을 줄 아는 그런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피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임을 당하실 때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그 담이 허물어졌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피 때문에 그 담이 허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육신의 죄, 아담으로 인하여 지은, 아담으로 인하여 물려받은 모든 죄, 그리고 아담으로 인하여 물려받은 그 죄로 인하여 임한 모든 저주가 이제는 그 저주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뭐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저주를 판단하고 그 죄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가 있다면 그거는 마귀의 종이고 마귀가 하는 짓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는 이 땅에 아담으로 말미암은 모든 죄와 저주는 주님이 덮어버리셨습니다. 다시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그것이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간은 늘 실수합니다. 인간은 또 육체의 죄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70번에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명하십니다. 우리는 그 피의 공로로 사는 자들이, 피의 공로로 이곳에 왔고, 피의 공로로 우리는 서로 만나고, 피의 공로로 서로에게 서로를 보게 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피의 공로로 살아갈 줄 아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피의 공로는 피의 공로로 덮임받는 피의 공로로 덮임받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지구의 모든 죄를 그 피값으로 덮어버렸어요. 피의 피값으로, 피로써 덮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피의 공로를 힘입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주님은 맞아주시고 받아들이십니다. 그 피의 공로를 가지고 내게 오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누구 특정한 자에게만 주어진 피가 아닙니다. 온 인류 모든 자들에게 주신 피값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피의 소리를 듣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누구든지 그가 장애인이든 어리석은 자든 또 지혜가 부족한 자든 또 어린 자든 나이가 드신 분이든 누구든지 그 피의 소리를 듣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주님은 그를 받아들이고 그를 영원한 형벌과 저주에서 건져주신다는 약속을 우리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사실을 잘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물과 피로 임하셨고 마침내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에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성령의 임하심을 체험함으로 그 순간부터 성령의 몰아내심을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마침내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는 길을 가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철저하게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이요, 성령의 증거가 있는 삶이요, 성령이 그와 함께 역사하시는 삶으로 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죽임을 당하셨을 때 성령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사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이 땅에 임하실 때 물로만 임한 자가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시고 성령으로 임한 자요 성령의 증거를 가지고 이 땅에 말씀이 육시되어서 오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성령이 없이는 그 길을 가지 못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여전히 마리아와 요셉의 그 품 안에 있다고 할까요? 그 육체의 부모 밑에서 있다가 성령이 임하심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만천하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고, 그리고 이제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복종하시고 순종하시는 삶으로 마침내 사시다가 온전히 성령으로 그 뜻을 이루시고 이제 죽임을 당하셨을지라도 성령으로 인하여 살리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으시고 하늘로 올리실 때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아버지께서 역사하신 또 다른 보혜사를 약속하셨을 때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신 이후에 40일이 지난 후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로 50일째 되는 그 오순절 날에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때로부터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산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를 이루게 되고, 이제 그 교회가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성령의 증거를 받으며 그 예수의 피를 받아들인 자들, 예수의 피를 받아들이고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죄산받고 성령으로 임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이곳에 또는 전 세계에 그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전파되고 또 증거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자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반드시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은 무엇입니까? 곧 침례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곧 침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침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와 연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침례를 통해서 이제 나는 죽고 내 옛사람은 죽고 이제 예수가 내 안에 주인 되시고 하나님 되신 자가 되라고 된다는 것을, 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자마자, 성령으로 거듭나자마자, 아니면 예수를 죄산 받자마자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바로 침례를 받음으로 그 순종의 표를 하나님 앞에 보이게 됩니다. 그런 자들을 성령으로 인치시고 이 침례받은 증거를 계속해서 성령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을 모신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 물론 어려서 성령 받은 영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가치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마 여러분 젊었을 때 또는 뭔가 내 인격이, 내 의지가 분명하고 내가 죄인 것을 분명히 이해할 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성령 받기 전과 후가 얼마나 다른가를 많이 체험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그냥 여전히 내 생각으로 살던 사람이었어요. 잘못한 거 있으면 돌이키고 회개하는 경험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성령을 받았을 때는요, 성령이 임했을 때는 세상이 달라져 보여요. 정말 뭔가 새 사람이 됐다라는 걸 분명히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나의 삶은 정말 너무 많이 달라졌죠. 세상을 쫓던 내 습관들이 달라지고 삶이 어떤 태도, 삶의 모습이,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관심이 달라져. 과거에 내가 가졌던 관심에서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고 하늘나라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또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에 더 듣고 싶어하고 신령한 말씀을 더 듣고 싶어하고 사람이 바뀌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이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곧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영으로서 아버지에게서 계속해서 흘러나오시는 분이시며 그분은 계속해서 흘러나오시면서 무엇을 증거하시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그가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증거하시면서 마치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사셨던 그 예수님이 마치 내 안에 들어오신 것처럼 진짜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신 성령이 증가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오로지 성령 하나님은 자기를 증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100% 인자로 오신 예수, 인자로 오신 예수가 하신 말씀, 아버지 입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셨던 그 인자로 오신 예수, 그분만을 오로지 내 안에서 증거하시니 성령이 임했다는 건 곧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셨다는 것과 똑같은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 인격이, 내 혼이 나의 주인이었고, 내 혼이 좋아하는 것, 내 혼이 원하는 대로 내 육체를 사용했던 자였으나 이니 성령으로 내 안에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신 예수를 모신 자가 됐다는 것, 이제는 그분이 나의 육체의 주인이요 내 삶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데, 내가 내 삶을 보장받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 삶을 어디로 이끌지를 아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데, 그리고 육체의 한계인 이 죽음은 우린 다 끝 아닙니까? 여러분, 죽은 자를 보고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은 사망이란 단어를 씁니다. 죽어서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가 내 안에 와 계시니 나의 길이 죽어도 산다는데, 죽어도 나를 살려주신다는데,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처럼 사람들에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혹 내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데, 부활하신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시고 나도 똑같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시는 그 예수님처럼 내 안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약속을, 성령을 모셨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다는 거예요. 부활의 약속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무엇이 부끄럽습니까? 무엇이 나를 부끄럽게 하고 나를 누르는 것이 아무리 눌림을 당해도 눌리지 않는 자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 여러분을 누릅니까? 세상의 제도가 우리들을 억압합니까? 억압을 당하셔도 그 억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권력이 나를 눌러도 나는 거기에 눌림을 당해도 그 권력이 나를 눌러도 나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마지막은 육체의 죽음인데 그 죽음이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다 약속이 없어서 두려워하다가 염려하다가 불안해하다가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죽음 후에 있을 그 하나님의 살리심에 대한 약속을 가진 자들이에요. 부활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건 부활의 증거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행동으로 부인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신 것을 계시다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성령으로 인도받으며 나는 죽고 예수가 사셨다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실 때 오히려 빌라도가 왜 너 사람들이 너 죄인이라고 하는데 너 좀 변명 좀 해라. 너 진짜 저 사람들이 말하는 죄를 졌느냐라고 계속 물어보지만 예수님 뭐 어떠셨어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억울한 순간이라도 그것을 자기를 변명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변명하느라 급급합니다. 나 안 했어. 내가 한 거 아니야. 나는 몰라. 뭐 이렇게 이러면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물어보면 나 모르는데. 내가 한 거 아닌데. 자기 변명하기 급급합니다. 왜? 그것 때문에 내 자존심이 깎일까 봐. 내가 나라는 그 자존감이 무너질까 봐. 자존심이 상할까 봐. 그러나 오늘 믿음의 길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길, 예수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들의 믿음의 길은 자기를 변명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결론적으로는 네가 옳다라는 걸 하나님이 부활로서 증거해 주실 거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는 부활로서 하나님의 신원을 받는 자들이요 하나님이 네가 옳은 자다라는 것을 부활로서 증거받으려고 사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활로서 하나님이 나를 네가 옳은 자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로 살려고 삼하는 자들이에요. 이 설교 이후로부터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중에 찾아가 봐야겠어. 여러분이 정말 그런 길을 사모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더 나는 죽고 예수가 사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실수도 하고 다른 사람이 또 날 지적하고 오해돼가지고 애매하게 고난도 받고 애매히 억울한 일도 당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때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네가 그래도 네가 너를 변론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너를 보증해 주실 때까지 너를 변론할 때까지 기다릴 거냐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징계해버리면 여러분이 변명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을 여러분이 대변하면 하나님은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움직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결국은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될 수밖에 없고 인간적인 해결이 될 때까지 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거지. 그러나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해결됐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뭐냐? 믿음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약속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활의 약속이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아예 없어져 버려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한 자의 마지막은 뭐냐? 부활의 약속을 받지 못해요. 만약에 그가 다시 부활의 약속을 소유하려면요
인간적으로 방법을 쓴 것들을 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자기가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다시 그 자리로 가서 거기서 회개하고 거기서 다시 시작해야 다시 부활의 약속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쓴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나를 변명하고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한다는 것은, 그것이 결국은 세상에서도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세상도 해결하려고 하는 모든 법적인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해결했다면, 그래서 해결받았다면 그 나의 억울함은 해결받을지 몰라도 결국은 부활의 약속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의 마지막은 뭡니까? 부활의 약속이 없는데 그의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국은 그가 그동안 쌓아온 어떤 모든 수고는 다 없어져 버리고 그 영만 구원받는 참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부활의 증거를 받을 때까지 여러분이 여러분을 변명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호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대신 증거해 주시고 대신 변명해 주시고 대신 네가 옳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더 이상 내가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나를 신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데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저 나를 변명하려고 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내가 내 삶을 변명해 왔는지, 내가 내 삶을 내가 보호하려고 살아왔는지를 보세요. 그러나 그렇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나 없는 자와 같이 산 것이에요. 전혀 믿음 없이 산 것이죠. 죽은 믿음으로 산 것입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다시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산 자와 같이 사실 수 있는 자가 되시기 위해서 회개하시고 다시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변호자가 되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나의 변호자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와 같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을 있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라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있는 자와 같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예수 한번 부르기도 했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를 이끌어 주사 하나님의 아들을 모신 자, 성령을 모신 자이오니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와 같은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변론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나의 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믿음의 자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나를 변론하려고 하고 얼마나 나를 아버지 보호하려고 합니까? 아버지 앞에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앞에 진정으로 회개시켜 주시고 하나님으로 사는 자,
하나님으로 사는 자, 성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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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 자, 더욱더 성령으로 사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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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육체의 사망에 두지 아니하시고 인자로 오신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혼의 성령으로 모시게 하시고 이제 성령으로 이 땅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의 약속을 소유한 자로 더욱더 날마다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끝까지 이 길을 믿음으로 이기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